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를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고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그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그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다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조심해서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눈을 잘 지켜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17장입니다. 17장에는 이 독수리와 나무의 비유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17장은 이 17장까지의 전체 성경의 내용은 유다의 범죄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하는데 이 에스겔도 똑같은 내용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장에는 이 백향목의 비유를 통해서 이 17장의 22절부터 24절까지는 백향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을 신뢰하고 후회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는 이 백향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메시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백향목의 꼭대기는 다윗 계열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높은 가지는 또한 이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장례적으로 보면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무성하게 자라서 크고 열매를 맺어서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자라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가지를 아주 부드럽고 유순한 가지를 우뚝 솟은 산에 심습니다. 그럼 그 심으면 심겨진 그 어린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되고 무성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새들이 깃들어 사는 나무가 아주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백향목은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향목을 생각해 볼 때 이 백향목은 어떤 것입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그리고 왕궁을 지을 때, 그리고 배를 만들 때, 튼튼한 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아주 귀중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나무 중에 나무로 표현되는 아주 귀중한 고급 목재입니다. 또한 이 백향목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자, 우리가 13장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똑같은 백향목이 나오죠. 그런데 좀 다른 모습으로 엮여 있음을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백향목의 가지를 꺾어서 심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나와야 할까요? 동일한 백향목이 나와야 되죠. 그 안에는 동일하게 크고 높고 찬란한 아름다운 유용스러운 그 백향목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인치 그 유전자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유전자가 아닌 백양목의 유전자, 높고 높은 가장 아름다운 백양목의 유전자가 그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백양목으로 자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백양목을 심었는데 포도나무와 같이 하늘을 향해서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나타나야 될 그 이스라엘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으로 자라버리면서 하늘을 향해 자라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자라는 그 참담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아주 존귀한 땅,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향해 높이 자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로 자라지 않고 땅을 향해서 땅바닥을 키는, 땅바닥으로 자기의 가지를 늘어뜨리는, 가지를 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고든 모습을 보여주기 원했으나 이들은 세상을 향해 누워버린, 세상과 짝이 되어버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장 좋은 땅 가나안에 심으셨습니다. 그 가나안에 심으시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을 향해 뻗어버린 포도나무가 되어버렸죠. 성경은 22절에서는 동일한 또 한 번의 그 백양목이 나타납니다. 백양목 꼭대기에서 꺾어서 심었습니다. 자, 이 백양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실한 가지, 가장 높은 가지, 그것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높은 가지에서 또한 가장 높은, 가장 준수한 가지를 꺾었습니다. 그 꺾어서 가장 우뚝 솟은 산, 하나님 우뚝 솟은 산은 하나님의 도성을 의미하고 또한 시온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땅에 심었습니다. 그랬을 때 23절에서는 무성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심지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윗 왕국이, 다윗이 신정 왕국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로 말미암아 그 열매의 결정체, 모든 사람이 예수의 품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결정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건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을 말하고 있죠. 22절 아래 보면 새가 깃들며 가지 그늘에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계, 많은 족속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와 그 가지 그늘에서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쉰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도로와 구원과 쉼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세상의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과 그 왕들을 나무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왕들과 이방 민족, 그들을 죽이게도 하며 살리게도 하며 풍성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과 열정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 심으리라. 백향목 높은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 심으리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셔도 되지만 백향목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높은 꼭대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가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손수 꺾으십니다. 그리고 그 오셔서 심으십니다.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백향목 가지를 꺾으시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과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연한 가지를 꺾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고요. 하나님의 땅에 심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링코 땅에 심으셨고 또한 우리 복음이를 포항에 그 흥의 그 읍에 심으셨습니다. 한동대에 심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우리는 이 심겨진 이곳에서 열정으로 자라야 됩니다. 열정을 가진 자로 자라야 됩니다. 물론 보람이 이제 또한 앞으로 한국의 다른 곳에 심겨지겠지만 그곳에 또한 뿌리받고 열심으로 성장해서 큰 나무를 이루어야 합니다. 복음이는 지금 그곳에 성장해서 큰 나무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곳에 심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산지에 심으시고 흥의 그곳에 산지에 심으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한 가지, 건강한 가지, 힘이 있는 가지를 심으신 게 아니라 가장 어린 가지, 가장 연한 가지를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힘들 수 있어요. 연한 가지로 심겨진다는 것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복음이가 지난해 아빠가 돈을 많이 못 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어렵게 살았지. 힘들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그곳에 심으신 데는 이유가 있으셔. 목적이 있으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하는 것은 복음이 네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야. 하나님은 너에게 그곳에서 아름다운 나무, 아름드리 나무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성장하시기를 원하셔서 그곳에 심으셨어.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를 심으신 하나님의 그 목적, 가장 연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연한 그 어린 가지를 그곳에 심은 우리 복음인을 어린 복음인을 그곳에 심은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단 말이야.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 그 목적을 따라서 네가 장성하고 그 목적을 따라서 큰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열정을 가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의 그늘에 살리라. 무성한 백향목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심겨진 묘목입니다. 약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백향목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이 그 포항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 임무야. 어린 묘목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어린 묘목이지만 척박한 땅이지만 아무도 없는 홀로 남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으셨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이곳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이곳을 세우시고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이곳을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곳에 다른 사람이 깃들고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것은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이기며 견뎌야 한다는 거죠.
우리 복음이가, 우리 보람이가 앞으로 간 그곳에, 지금 있는 그곳에서 새들이 다른 사람의 깃들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을 통해서 평안과 위로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을 그곳에서, 이 연약한 곳에서 고난스럽지만 힘들지만 어린 나무 가지를 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너희의 비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의 마음이 되어진다면 우리 복음이 보람이는 그러한 나무, 쉼을 주는 나무로 성장할 겁니다. 내 비전과 내 계획과 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옮겨 심으셨다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실 것이란 그런 믿음을 갖고 견디어 나간다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항상 그의 삶 가운데, 우리 복음의 보람의 삶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는 여호와 말하고 이루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들판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린꽃 땅에, 그리고 흥의 땅에, 그의 산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겨주셨습니다. 이곳에 우리를 이적하게, 이주하게 허락하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분명히 나를 심은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조정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척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는 견뎌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견뎌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나 스스로를 의지해가지고는 이 척박한 땅에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은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풍성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삶은 힘겨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산꼭대기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산꼭대기에는 물도 많지 않아요. 자갈 바칠 수 있어요. 고난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큰 백향나무에서 잘리워진 가지입니다. 우리 복음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는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아들이야. 보람이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는 복음의 피가 흐르고 내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내 안에는 예수님의 열정과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삶을 감싸고 계시다는 것. 너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큰 백향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의 유전자가 우리 복음이와 보람이의 삶 속에, 생명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성장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너희의 품에 깃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며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나를 두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을 지키며 내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며 나의 삶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의 그늘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쉼터가 되기를 원하셔서 나를 키우시고 성장시키시는 것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비전과 놀라운 꿈이 있음을, 그 비전과 그 꿈이 내 삶 속에 현실화 되어질 것임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키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큰 배기양목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런 신뢰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백양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꺾어서 심으신 백양목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지금 내가 어린 순이라서 잘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큰 나무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깃들에서 숨 쉴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키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장성해 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